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의 새로운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흔히 곡과 마곡의 예언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과 연결하여 관심을 갖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 곡을 현대의 어떤 특정 국가로 해석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34장부터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36장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선 37장에서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이미 완전히 끝난 것과 같이 보였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 아마 또 다른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회복까지는 시켜주실 것 같은데 회복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강대국이 우리를 침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합니까? 또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향하여 글을 쳐서 예언하여.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마곡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 많이 읽으셔도 이 나라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이 누구인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곡을 성경의 특정 왕이다, 어떤 사람은 특정 민족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곡이 누구인지 사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이냐? 이 곡이 누구인가 보다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곡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곡인 겁니다. 마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0장을 살펴보면 마곡은 야벳의 후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북쪽 먼 지역의 민족들을 대표하는 이름이 바로 마곡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과 마곡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가장 멀리 있었고 가장 두려움을 안겨주는 미지의 세력을 상징하는 이름이, 두려움을 주는 이름이 바로 곡과 마곡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또다시 두려운 이름을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언급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들의 배경이 되고 민족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역시 없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냐?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긴다 하더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강한 나라들은 끊임없이 몰려올 텐데 또 침략당하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연약함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되고 가장 무섭고 가장 거대한 적으로 보이는 곡과 마곡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우리와 동행을 하실 거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걱정거리를 너무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진행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오늘에는 잘 진행이 될까? 오늘 나는 조금 더 연약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오늘 또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경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믿음보다는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 가장 먼저 가장 강대한 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보기에 가장 크게 생각되는 그 적보다 나 하나님이 더 크다. 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곡을 향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아멘.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곡이라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곡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대한 적이 몰려오는데 이스라엘아 네가 나가서 싸워, 내가 너랑 같이 해줄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4절에서 더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를 끌어내리니. 이 갈고리는 무엇이냐? 큰 짐승이나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 끌어당길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갈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을 거대한 세력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내 사냥감인 것처럼 나의 갈고리에 걸려있는 한 마리 짐승처럼 지금 다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곡은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 빼앗아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곡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강대국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한 명, 두 명에 의해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분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라를 낮추실 수 있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화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곡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5절부터는 어떤 상황이냐? 곡과 함께 하고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계십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도갈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향에 있는 나라들의 민족들이 지금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쪽의 바사, 남쪽의 구스와 붓, 북쪽의 고멜과 도갈마까지 지금 다 열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여러 나라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느냐? 동서남북 지금 사방에서 모든 세력이 연합해서 지금 공격해오고 있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한 나라만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사방에서 다 같이 편먹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살펴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니. 광풍, 폭풍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햇빛도 가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으로 살펴볼 때 지금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압도적인 위기가 니들 앞에 오는 것 같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어려움은 하나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도 같이 무너집니다. 사방에서 그런 일이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지? 뭐부터 수습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인생의 폭풍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위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위기조차 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예비하시고 있다, 예표하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에스겔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이 표현은 단순히 종말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경계하고 아무리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힘에서는 결코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곡은 자신이 지금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의 행동도 생각도 이미 모든 것을 결과까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먼 훗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전쟁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회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든든한 약속인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악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순간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곡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지금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서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계획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이 아침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간 눈앞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시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짐을 다시금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혹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뜻과 내 유익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